했던 것 다시 한번 조금만 정리하고 하십시다.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게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아느냐,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인가, 이걸 아는 것이 모든 인생의 근본 해답이요, 궁극적 가치입니다. 야고보서는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부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어떤 예를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예를 마치 그게 야고보서의 어떤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온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자기 지식을 낳고, 자기 지식은 이웃 지식을 낳고, 아까 전에 한 단계를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것이 믿음을 낳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에게 붙들려 있다, 이렇게 이제 확고한 믿음이 오는 겁니다.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오. 당신이 주권적으로 내 삶을 인도해 오셨어.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언약대로 당신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신 걸 믿어져요. 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낳는 거죠. 그럴 수 있어. 그런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었겠어.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게 되죠. 그럼 관계가 정말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 거꾸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고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의 그 본질을 몰라. 껍데기는 좀 아는데 그 사람의 본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넘치는 자녀인가를. 그걸 알면 그렇게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옆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대로 안 들으면 이해가 안 돼. 수용이 안 돼. 관계가 어려워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순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뭐 옆에 이해하십시오. 살고 사십시오. 수용하고 사십시오. 뭐 수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막 사람만 보면 막 화가 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죠? 이런 뒤의 이야기들은 다 일반적으로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해하고 사십시오. 뭐 수용하세요. 그럼 뭐. 그 수용이 잘 안 돼갖고 지금 막 힘이 들어가고, 하는 사람을 수용하라고 해서 다 되겠어요?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열매라면은 이게 뿌리예요, 뿌리. 쭉 믿음이 이게 줄기쯤 되고,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게 뿌리예요, 이게. 그렇죠? 여기서 열매를 맺고 사십시오. 옆에 사람을 이해하고 사십시오.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런다고 되겠어요, 이게? 이게 안 돼서 지금 힘들어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될 때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신호예요. 우리 모든 삶은 예수께로 가라는 신호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딱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외모로 자꾸 판단해서 관계가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이런 거는 외모로 취하지 마십시오 한다는 그 단순 교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내한테 갈등이 있고 마음이 힘들고 수용이 안 된다든가 그래서 관계가 어렵다는 것은 예수께로 가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신호예요. 시그널이 막 울리는 거예요. 빵빵빵 울리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 그러면 해결이 돼. 이 말이에요. 진리를 진리답게 알아.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왜? 뿌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딱 알게 되면은 자기가 정돈되고 이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고 믿음이 그때부터 생겨나지 않습니까?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저분도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가셔. 그리고 저분이 이런 연약한 인생이야. 딱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어지죠. 기대가 없어지니까 이해가 되고 그 상황이. 이해가 되니까 그 사람을 그럴 수 있었어. 그러니까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죠.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그 사람 사태가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게 될 때 이미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수용을 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 왜 마음이 끌립니까? 그렇죠. 예수께. 우리는 공자에게 안 끌려요. 공자는 자꾸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하니까 안 되는 걸 자꾸 하라 그러니까 나는 공자한테 안 끌려요. 예수께 끌리는 거예요. 예수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해주마. 너는 할 수 없었지. 내가 십자가 죽어주마. 내가 부활해.
너를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마. 내가 약속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가르쳐 주마. 그러니까 예수께 끌리는 거예요.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안에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사랑하심을,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내가 인생이 존재하고 있음을, 세상이 부러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야고보서에 나오는 세속주의를 이기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부럽고 좋은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너무 좋은 분이 딱 정리가 되면은, 심지어 연애만 해보십시오. 연애만. 하나님이 사랑은 관두고 청춘 남녀 때 말이죠. 연애만 해도 그 남자만 봐도 복 주고 말이지. 얼굴이 또 떠오르고 또 만나고 싶고, 이런 사람은 딴 게 다 필요 없다니까요. 나는 이 사람만 있으면 좋아. 이 사람만 있으면 지옥 끝까지라도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연애를 안 해보셨나요? 인간 사랑도 그렇게 강렬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인간 사랑도 우리 영혼을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예수의 사랑은. 그의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로 정면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를 끌고 가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와 이웃을 아는 총체적인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걸 지혜라 합니다. 이게 분명해졌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는 건 하나님을 다시 알라.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알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이 어떤 존재인 걸 알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정말 새로워질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지혜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7절 앞에 부분까지는 그런 외모로 취하는 문제를 설명하고 8절부터 원리가 또 나옵니다. 예. 8절, 7절까지가 어떤 사례가 나오고, 이게 생활의 어떤 사례예요. 외모로 취하는 이 문제가 나오고, 이 사례를 풀기 위해서는 이 사례를 잡아삼키는 이 원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을 야고보서에서 8절로 13절까지 말하는데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너가 진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하는 그 법을 만약에 지켜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잘하는 거다. 이건 이미 성령의 감동이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를 알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그 하나님 아는 진리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냥 이웃이 어떤 실수를 해도 내가 마치 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를 이해하게 되죠. 그렇게 사랑하게 되죠. 수용이라는 건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수용하지 않습니까? 딴 사람들은 형편없다 어쩌다 해도 부모 마음에는 자녀가 다 수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법이 지키면 잘하는 것이냐.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안 본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게 된다. 지금 현상을 야고보 사도가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설명을. 너가 만약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법이 지켜진다면 그건 잘하는 건데, 만일 너가 외모로 취하면 그게 범죄다. 그러면서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죄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지금 구약 율법을, 지금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율법을 먼저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그 전제로, 율법이란 건 뭐냐 하면 하나의 거물망과 같아. 율법은 하나의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스스로는 그 법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물망이에요. 법망이란 말이죠. 그 법망은 어떤 거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법도 있고 살인하지 말라 하는 법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어떻게 껍데기로 지켰다 하더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걸 지켰다 하더라도 간음하지 말라는 법에 딱 걸리면은
그게 걸렸을 때 내가 간음하지 말라는 법에 걸렸다. 이래 말 안 하는 거예요. 율법 중에 하나에 걸린 게 아니고 그냥 율법에 걸린 거예요. 그 율법은 지키려면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몽땅 다 지켜야 의인이 돼요. 나는 뭐 한 99개는 지키고 마지막 한 개를 못 지켰다. 바주의소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한 개라도 너는 어겼으니까 죄인이야. 죄인은 사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진짜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너가 진짜 복음 안에서 예수의 마음이 있어. 예수의 사랑의 법이 작동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참 잘하는 건데 그러나 네가 만약에 그 율법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우선 외모로 취하는 그게 너가 율법 어긴 거나 마찬가지다. 와, 외모로 취한다는 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우리는 다 그냥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수용하고 어떤 사람은 수용을 배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범죄다. 네가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작정을 한다면 다 지켜야 되지 않느냐. 중에 하나만 걸리도 걸리는 거다. 이러면서 지금 사도 야고보가 지금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자, 12절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 앞에까지 11절까지는 그 설명을 쭉 이렇게 해 나가고 인간 존재가 어떤가를 밝혀줘요. 율법 앞에서 인간은 죄인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죄인이니까 예모를 취하게 돼 있다. 너가 그걸 벗어날 길이 있느냐? 이러면서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 나오는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이걸 이 구약에 정죄하는 이 법망이 아닌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대로 너가 그렇게 말도 하고 행하기도. 그럼 자유의 율법이 뭐냐? 이거는 구약에는 정죄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갖다 대면 누구나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지금 야고보서가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율법, 하나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한 조목조목을 예수 믿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아무 따나 막 살아버리느냐? 이게 늘 우리가 말씀 깨닫고 나서 이렇게 가졌던 질문 아닙니까? 아, 전에는 뭔가 이렇게 율법에서 이래 하라 저래 하라 해서 그걸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위선도 하고 또 안 될 때는 좌절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는 그런 십계명이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봐라. 그럼 뭐 아무 따나 살고 전에는 안식일이라 해서 교회를 갔는데 뭐 이제는 뭐 적당하게 해도 되고 적당히 모든 게 다 적당하게 되고 이렇게 또 방종하는 것단 말이죠. 이게 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기독교 윤리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간단치를 않아요. 이걸 아주 심도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가고 내 인간 존재가 어떠며 성령께서 왜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하나님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지식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알아야 지혜가 떠오르거든요. 이게. 그 지혜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힘인데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정죄하는 율법과는 완벽하게 대비가 되는 복음으로서의 자유의 율법을 가르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1장 25절에 나와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구약에 정죄하는 율법과는 현격하게 구분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오셔서 정죄받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렇죠? 우리의 옛사람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율법 앞에서 절절절절 매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사랑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 속에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것도 지켜야 된다, 저것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는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의 그 넘치는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고자 하는 우러나오는 마음을 속에서 만들어내요. 이게 무슨 율법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어떤 율법? 온전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본문이 이제 풀려나가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자유의 율법은
외부에서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외부에서 이렇게 강요해요. 너 지켜라! 안 지키면 너 사망이야. 지키면 살려줘. 이게 정죄하는 율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킬 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돌로 치니까 말게요. 이러잖아요. 죄 없는 사람 한번 쳐봐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 행위대로 하면 돌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 죽여야 돼요. 그 여인만 쳐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했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간음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해요. 건강한 남자는. 안 그러나요? 그리고 우리도 돌 맞아 죽는 거죠. 이걸 알아야 복음이 뭔지를 알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천 보이고 만 보이고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한 인생인데 누가 돌을 맞아 죽습니까? 대신 누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이제 내 마음 속에 넘치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깨달아지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만을 깨달아도 추석이 되면은 빨리 찾아가서 우리 부모님 좋아하는 거 이제 연로하신데 뭐를 좋아하시지? 어떻게 할까? 이게 우러나와서 하는 거지 그게 뭐 의무적으로 합니까? 이 부모의 사랑만을 깨달아도 근데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늘 위에서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랑의 강건함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나는 이렇게 편히 살 수 없어. 내가 이 진리와 함께 사는 것은 이 고난을 걸머지고 이 진리를 위해서 살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자유를 누릴까. 그래서 사랑에 수고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 알았더니 막 뺀들해 갖고 말이지 이론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아니에요. 이 말씀 듣고 어떻게 그렇게 뺀들뺀들 삽니까? 사라집니까? 정말 은혜로 깨닫고 나면 내가 진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가? 그분이 죽으라면 죽고 그분이 살라면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한 남자의 사랑을 깨닫기만 해도 그가 멀리서 면회오라 하면 그 면회 가는 길이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수고가. 남자 한 사랑에 깨달아도 이렇게 막 펄펄 살아가지고 말이죠. 그게 고생길이 아니야.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운동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란. 그가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죄에서, 그 몸서리치는 죄에서. 그 아글아글, 그냥 못 가져서 탐욕, 가지고도 감사가 없고, 그저 비교하고, 우쭐거리고, 그게 옛날에 우리 옛사람 아니냐 말이죠. 그런 죄악에 몸서리치는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오늘 하루가 감사하다. 오늘 하루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지 족한 줄 알라 한 대로. 내가 누구한테 당할 이유가 뭐 있냐 말이죠. 너나 세상에서 비교하고 살아. 누가 나를 비교하고 들어오면은 나는 그런 세속적 같이 비교 당할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고 든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확신. 인생이 변하지 않겠나요? 안 변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도대체. 산다는 게 의미가 있고, 이제 남은 내 삶은 말이죠. 진리와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살려주는 그런 복음의 치열한 전선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라해서 하겠어요? 하라해서 하겠냐 말이죠. 사도 바울이 누가 하라해서 했습니까? 깨닫고 나니까 그냥 이 자유의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자유의 율법 깨닫고 나면 사람 그래 함부로 외모로 평가 안 하게 될 거예요. 자기가 형편없는 죄인을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엄청난 그 사랑의 감동 속에 살아가는 인생,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겠어요?
그렇게 했던 것이 얼마나 범죄라는 걸 터득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경륜을 깊이 못 깨달으니까 이해를 못하고 맨날 내 기준을 가지고 옆에 사람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이 말씀을 듣고 말이죠. 아, 좋은 말씀이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잘 박힌 모처럼 꽂혀서 여러분과 제 인생을 바꾸는 정말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유의 율법을 주신 것 아니에요. 자유의 율법을.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씀입니다. 긍휼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의 방식으로 드러나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김이에요. 이게 있을 때 인간 정말 마음 훈훈해지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왜 많이 가지고 이렇게 60년 전보다 잘 살고도 왜 이렇게 빈곤감이 많은가? 긍휼한 마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인생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요. 나 같은 인생 아닙니까? 다 옆에 사람들도. 지금 허우적거리거나 뭐 괴로워하거나 몸부림치거나 뭐 잘났다고 우기거나 허세 부리거나 그 다 불쌍한 인생들이거든요. 예수로 든든하고 감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밖에서 막 그 허우적거리고 뭐 지 잘났다고 뭐 가음 빽빽 지르고 하면 참 안 됐다 말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저 영혼에게 예수가 필요한데, 저 영혼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데, 저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인생이 바르게 설 건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심판이 안 나가요. 정죄가 안 나간다니까. 왜? 나도 그랬으니까. 내가 옛날에 그래서 지금 변한 거 아니에요. 젠체하고 뭐 조금 뭐 부족하면 그냥 기가 죽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이게 든든해진 인생이 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그게 안 나간다니까요. 자기가 그런 줄 아는 사람은. 인간은 자기를 미루어 판단하는 겁니다.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남을 이렇게 괄시를 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수용해줘서 그런 인생은 그렇게 심판 안 할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진리 아니냐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난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하심은 우리들에게 나타난 방식이 긍휼이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막 우적거리고. 우리가 선지서를 전한 교사대에서 공부하는데 인간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진리 밖을 떠나서 살면서 그냥 우리는 이 곁길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우겨. 얼마나 우기는지 몰라. 우기니까 갈등이 생기지. 내가 틀렸습니다 해보십시오. 우기겠는가? 잘못된 길 가면서 계속 우겨.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닥을 치게 하면은 또 절망해. 이 진리를 모를 때는, 선지자의 말씀 못 들을 때는 절망을 한다고요. 또 뭐가 조금 풀리면, 이거 또 두 눈 또 못 봐주지 또.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선지자로 오시는 거예요. 너는 지난날 어리석었어. 그래서 내가 한번 바닥을 치게 해. 그러나 그게 절망이 아니야. 회복시켜 내가. 회복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회복돼 가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인생 길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무엇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리되어야 될 생각이고 극복되어야 될 생각이고 극복되어야 될 태도입니까? 예수는 여러분과 저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긍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의 심판을 넉넉히 극복하여 우리 하여금 예수 안에 주 안에 자랑하도록 우리를 긍정적인 그런 인생을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14절 조금만 더 보고 정리하십시다. 14절로부터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자, 그러니까 믿으면 반드시 이 뒤에가 행위 아닙니까?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도 행위예요. 이해하는 행위, 수용하는 행위. 믿음은 이런 행위를 낳는데, 진짜 믿음이 뭐냐? 이걸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하며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이라.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지금 형제가 헐벗고 이거 하나 예를 든 건데, 실제로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뭔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실질적인 그 어떤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해서 완전히 이론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다 구원 얻었으니까 모든 게 다 면제됐어. 이런 식 말이죠.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니죠. 제대로 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들어갔으면 진짜 제대로 된 지혜가 있으면은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움직여요. 사랑하는 행위가 나오고 수용하는 행위가 나오고 이해하는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데 수용이 안 되겠느냐 말이죠. 아니 또 하나님보다는 세상께 내가 더 가치로우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 그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 뭐냐를 강조해요. 이 믿음을 갖게 하는 진짜 지혜가 뭐냐를 강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든든하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형제가 힘들고 하는데 가만히 배부르게 해라, 덥게 해라 이렇게 하겠느냐 말이죠. 형제가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면 찾아가게 될 것이고 뭐 전화라도 한 신방을 해서 위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라 말라가 아니에요. 하라 말라가 그 사람이 자꾸 불쌍히 여겨지고 안타깝게 느껴지면은 전화라도 하면서 힘들겠죠. 참 힘들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네. 위로하고 일단 공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용이라는 건 공감이거든요. 힘들다는데 누구는 그렇게 힘 안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진짜 밥맛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걸 알아요. 힘드니까 지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같이 힘들지 그 말만 해주면 돼요. 그 아프다는 걸 그대로 인정만 해주면 된다니까요. 뭐 해결해 줄라 하지 말고. 우리 남자들은 여자가 뭐라 그러면 해결해 주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은. 뭐가 필요하냐, 뭐가 이러고. 그 여자가 뭐 말하는 걸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막 괜히 허세만 지기고 말이지. 힘들다는 걸 그냥 공감해 둘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의 속성은. 화성에서 온 남자인지 뭐 금성에서 온 여자인지 그거 안 읽어봤습니까?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셔요. 그런 책도. 남자들은 목적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나오면 딱 목적과 일을 만들어내는 그쪽으로 남자들은 간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여자들한테 막 돈보따기 막 벼락을 쌓아줘도 그게 진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자의 속성은.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거. 같이 공감해주는 걸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돈보따리 퍼다주는 거는 이건희 씨라든가 이병철 씨가 제일 퍼다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행복이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힘들다 그러는데 그 정도가 뭐 힘들다 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딱 반만 떨어져갖고 이제 대화 안 하는 거예요. 힘들어. 힘들 수 있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남자라고 안 힘드나요? 남자는요, 안 힘든 척 하느라고 그냥 빨리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힘든 척하고 뭐 말이라도 하니까 85세까지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남자는 괜히 힘들면서도 힘 안 드는 척 하고 앉느라고 뻑뻑 우기느라고 이게 속골병 드는 거예요. 속골병 들어갖고. 남자도 힘들어, 여자도 힘들어, 세상살이 하다 보면. 위로는 누구한테나 필요한 거예요, 위로는. 아니. 우리 장로님이 벌써 남자가 필요하대.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남자가. 힘들다 하는데. 그만큼 힘 안 들고 뭐 세상살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여자하고 반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살이 누구나 힘들지. 그러나 힘드니까 한번 지금 어차피 남자가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그저 한번 지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소리 나오면 이제 룸사롱 가는 거예요. 가면은 어디가 힘드시나요? 뭐가 힘드시나요? 이렇게 물어주거든, 거기는. 여기는 탁 태박하고 여기 가면은 옷 벗으시라요. 옷도 걸어드리고 다 수용해주고 위로해주니까. 가짜 위로. 인간이 가짜 위로를 받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위로를 못 받으면. 모든 중독 현상은 가짜 위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와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를 우리가 관계에서 못 받으면 가짜 위로로 간다는 거예요. 중독 현상으로 알코올 중독, 룸사롱,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그쪽으로 가야 그것은 자기를 받아주거든. 인터넷 하면서 거기서 막 받아줘 자기를. 네가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 한 인생이 새롭게 된다는 게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세상은 그걸 바꿀 힘이 없어요. 예수만 그걸 바꿀 힘이 있고 예수만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우리가 분석하고 말씀으로 깨달으면 우리가 전혀 지혜가 부족했구나. 정말 믿음이 필요하구나. 이런 지혜로 말미암은 믿음은 우리 하여금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하는구나. 정말 예수는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 나오는 거예요. 읽고 끝내실까요?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때 믿음, 이 가짜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으면서 그 가짜 믿음 가지고 하는 그 믿음 말이죠.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만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키워주셔서 나중에 진짜 믿음이 딱 정착되고 나서 약속대로 이삭을 딱 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지니까 이삭을 바치라 해도 그냥 바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진짜 믿음이 정착되면 행위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 그게 아브라함 사건이에요. 그래서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진짜 믿음은 반드시 금방 나오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점점 세월을 가면서 성숙해 가면은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믿음 안에는 이렇게 행위를 안고 있다. 진짜 믿음은 자꾸 말씀을 듣고 믿어지고 하나님 사람이 계시니 믿어지면 두려움이 없어는 행위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삭을 갖고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다시 살리실 걸 믿는 거예요. 없는 데서 나오기도 하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믿음의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25절 또 이와 같이 또 다른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의 예 말고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생라합이 이게 이적 행위를 한 거예요. 그거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나합은 적 스파이를 갖다 숨겨준 거 아니에요. 뭐가 그런 행위를, 이거는 아주 목숨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위험한 행위를 한 거죠. 뭐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그런 행위를, 그 담대한 행위를. 여호수아 말씀을 2장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기생나합이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목숨을 걸고 숨겨준 이런 담대한 행동은 믿음에서 나온 건데, 믿음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지금 기생나합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알았어요. 기생나합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홍해 바다를 다 말리고 아모리 왕을 다 막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온다. 이야, 이거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엄청난 그 신이 인도해 가는 백성이다. 그렇죠? 그걸 아니까 두려움 없이 그 행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버리자.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거 하겠어요? 하다가 발각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줬다가 믿어버리니까 안 죽는다 나는. 이 스파이를 살려줘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이 세속을 이기는 힘은, 세속을 이기는 힘은 이 두려움 없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수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없앱니까? 조금 하면 두려운데, 사업만 좀 안 돼도 두렵고, 나이만 좀 들고 몸만 약해져도 두려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오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기생나합이 내가 아노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기생나합이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스파이를 막 과감하게 숨겨준 거예요. 저리 갔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살아계셔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착오 없이 인도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죽게 하면 죽을 것이고 살게 하면 살게 할 것이다. 전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추동하고 말씀으로 격려하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 양식이 되셔서 승리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에 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지혜 없어서 얼마나 몸부림친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 지혜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